1월부터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들을 여러분들과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1월에는 성부 하나님 중심으로 어떤 주제들을 살펴봤다면 2월에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주제로 성경을 그 첫 책에서부터 마지막 책까지 연결짓고 있는 그런 주제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오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에 세상을 향한 심판자이면서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친히 행하셨고 제자들에게 명하셨던 성찬과 세례의 의미를 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로 받는 세례이죠. 근데 하필 왜 물이었을까요? 어떤 매체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상징하고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생명, 새로운 출발을 알려주는, 또 상기케 하는 어떤 물체가 혹은 도구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왜 하필 물이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의 시작에서부터 물에 대한 특별한 의미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혼돈 가운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혼돈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살펴보면 물과 흙이 뒤섞여 있는 상태라는 의미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과 흙을 가르시고 나누실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육지와 바다로 구분이 되며 그곳에 생명의 잉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물로부터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시는 이야기는 성경의 시작에서부터, 또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내리는 이슬로 생명의 창조와 성장을 일으키시는 사건은 성경에 처음부터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대홍수에서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물로부터 그 생명을 얻는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조금 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는 이집트에서 나온 그들이 처음 만난 홍해라고 하는 큰 물의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물을 가르시며 그들로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시는,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며 구원받게 하시는 이야기,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며 요단강의 큰 물을 건너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새로운 땅으로, 약속된 땅으로 나아가는 그 이야기들은 물이라고 하는 이 대상이,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잉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통로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이 물로 사람들을 세례 베풀지요.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곧 이 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라 외쳤던 그의 외침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마치 크게 주먹으로 맞은 것처럼 요동함을 느끼고 새로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꿈꾸게 될 때에 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물로 세례를 받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로 몰려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들으며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훗날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제자가 되고 또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그런 무리들이 되게 됩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물 가운데로 초청하여서 그를 물 깊이 집어넣습니다. 수장시키는 겁니다. 흙에 묻히는 것처럼 물에 묻히는 겁니다. 물 속에서 간접적으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거기서 끄집어 올리며 물 밖으로 나와서 하늘과 공기와 햇살을 맞으며 새로운 삶의 시작을 또한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는 것이 물 세례의 핵심이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세례 베풀기를 요청하셨습니다. 그 전까지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었다며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조금 다른 의미의 세례였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가 필요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셨으니까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례의 의미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번제 제물로 드려질 그 제물로서 물로 씻김 받는 의미의 세례였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사역을 시작하시며 자신의 사역과 그 사역의 끝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그 시작의 세례에서부터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에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를 받고 그 이후의 교회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세례를 행하고 있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물 세례가 물속 깊이 잠겼다가 끄집어 올려지는 거라고 한다면 성령의 세례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는 세례가 성령의 세례였었습니다. 물 세례가 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끝내고 죄의 용서를 받는 세례의 의미가 있었다고 한다면 성령의 세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입게 되는 예식이었었습니다. 물 세례가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고 하는 선언이었다고 한다면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임재하시며 이 사람은 내가 택한 사람이며 그의 죄를 내가 씻었으며 내가 그를 나의 자녀 삼겠노라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의 세례였었습니다. 그렇게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물 세례로 대체되었고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이제는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는 이 세례를 동일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의 죄된 삶을 여기서 멈추고 거듭난 삶, 새로운 삶의 출발을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고 선언하는 예식으로서의 세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성찬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성찬이라는 것의 행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은 뭔가를 먹고 마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살아있는 존재에게 꼭 필요한 행위죠. 마치 세례를 위해서 왜 꼭 물이었느냐라고 하는 의미처럼 왜 살아있는 생물은 꼭 먹고 마셔야 되나라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태어나서 나의 생명이 다 소진될 때까지 이렇게 살다가 다 끝나면 흙으로 돌아가면 될 것 같은데 왜 그 인생의 시간 동안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마셔야 할까요? 먹고 마시는 것 이외에 우리가 우리 바깥에 있는 것을 우리 몸 안으로 들이는 게 있나요? 물론 공기 빼고요. 생각해보면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참 특이한 행위이고 어떻게 보면 참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필수적인 행위입니다. 먹고 마셔야 된다는 의미는 먹고 마실 수 없으면 죽게 된다는 의미이니까요. 살기 위해서는 먹고 마셔야 됩니다. 풍요의 시대에서는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도 먹고 마시지만 성경적 의미에서의 먹고 마신다라는 의미는 첫 번째,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 누군가의 도움과 희생으로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먹고 마시는 걸 통하여서 나를 위해 희생한 그 누군가의 희생에 감사하는 것이고요. 또 먹고 마시는 게 단지 혼자만 먹고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함께하는 그 사람들과의 친밀한 유대관계가 형성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먹고 마시는 것의 행위에 부여한 의미입니다. 에덴 동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 안에 많은 과실수들을 심어 놓으시고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많은 나무와 열매들 중에 단 하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만을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에 너무 생각이 집중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열매들을 먹게 하신 사실을 상대적으로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심지어 거기에는 생명나무의 열매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시작에서부터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고 함께하도록 명령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를 다시 한번 그 식사의 의미를 우리가 유월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집트에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는 방법은 먹고 마시는 거였어요. 무엇을요? 유월절인 양을요. 빵과 쓴 나물들을요. 다시 한번 먹고 마시는 그 상황을 통하여서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 먹고 마시는 행위를 통하여서 이것이 구원과 연결됐다는 것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유월절 식사의 의미였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어린 양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식사. 이것이 유월절 식사의 의미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유월절 식사를 반복하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유월절 식사만이 아닙니다. 광야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만나로 먹이시고 바위에서 터져 나오는 물을 마시게끔 하셨습니다. 그 광야에서조차도 먹고 마셔야지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의 공급자이심을 알려주셨고 경험케 하셨습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린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먹고 마시는 이야기를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심지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즐거워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이 가르쳐졌고요. 그 자리에서 병자가 낫는 역사, 기적들이, 귀신에 억눌렸던 자들이 자유케 되는 그러한 이적들이 주로 행해지곤 하였습니다. 그 자리는 죄인이 죽음 가운데, 질병 가운데, 사단의 통제 가운데 놓인 자들이 구원을 받는 자리이면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리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식사의 정점에 유월절 저녁의 식사,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 마지막 날 저녁에 식사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 마지막의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식사를 통하여서 그 예전 유월절에 어린 양이 죽음을 담았던 의미, 그리고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한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빵을 들어 쪼개시며 이 빵이 쪼개지는 것처럼 내 살이 찢겨질 것이다. 포도주를 따라주시며 이 붉은 포도주처럼 나의 피가 쏟아 부어질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행하는 것이고 너희들의 죄를 씻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죠. 부활하신 주님은 또다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즐거워하십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눈이 열리며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며 가슴이 뜨거워지며 가던 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제자들과 함께 또한 예수님은 식사하시며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증명하셨고 그들에게 음식을 먹여주시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렇듯 구약의 유월절 식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하셨던 그 축복된 명령으로서의 음식을 섭취해 먹는 이 과정은 이젠 신약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식으로 대체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교회는 세례와 함께 성찬을 행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로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가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라고 한다면, 예전엔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바뀌는 그 순간의 예식으로서의 세례라고 한다면, 성찬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와 성찬 모두가 필요합니다. 그 두 가지의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바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세례와 성찬은 예식입니다. 마치 결혼식과 같은 예식입니다. 결혼식이 어떤 의미죠? 이제 우리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 존경하면서 부부가 되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약속이지요. 마치 결혼 반지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예식은 그런 의미로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또한 동시에 예식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고 약속해 주지 않습니다. 예식을 했다고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와 성찬이 천국으로 가는 티켓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들었었던 고린도전서 11장 그 이야기의 끝부분에 26절부터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세례받고 성찬에 임하는 그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의 삶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하는 제자의 삶입니다 라고 당부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말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26절까지 하면 너무 좋은 결론이고 해피엔딩 같아요. 그러나 27절, 28절, 29절은 그런 우리들에게 여전히 우리가 합당하지 않게 살 수 있음을, 여전히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음을 당부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성경에 의하면 우리에게는 죄를 지을 의지만 있다라고 말합니다. 잠깐 선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결국에는 죄로 오염돼 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었고 그렇게 행할 수도 없는, 그렇게 행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 우리의 실존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죄를 지을 것인지 선한 삶을 살 것인지.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예식을 통하여서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되었고 죄에 대해서 난 염려할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방어를 무너뜨리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세례받고 성찬에 임하는 자들이 여전히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빛의 자녀로 사십시오. 세례를 받으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셨다면 세례의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첫 번째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례에서부터 우리가 고백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었으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온 삶으로 세상을 향하여 선언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세례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는 예식으로서 분명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식을 행하였다고 모든 것이 개런티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진짜의 시작입니다. 성찬에서 빵과 잔을 받아 먹을 때에 진정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죽음을 되새기시며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무언가를 행하기를 알려주실 때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욕심으로, 나의 고집과 교만으로 이그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뭔가의 감동을 주신다면, 이게 선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면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세례받고 성찬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양식을 받은 자들이 마땅히 살아가며 행할 바입니다. 그 순종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었다면,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 힘을 주시도록 성령께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세례와 성찬에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주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하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예식이 예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식의 의미가 실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살게 하옵소서.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에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하여 기뻐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 주께 감사함을 고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